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성탄절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성경적인 윤리 시리즈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권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껴 써야 됩니다. 마치 제한된 자원이 있을 때 그걸 아껴 써야 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사실 성탄절 성극할 때 등장하는 인물, 여러분도 과거에 주일학교 다닐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빤합니까? 이 동방박사, 또 저들밖에 목자,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지요. 이 사관의 주인, 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천사, 그리고 인물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말과 낙타, 양, 그 이외에는 별로 등장할 인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소박하고 조촐하고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더욱이 그 기쁨을 동참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헤롯과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세력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은 성경적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를 잊으려고 해도 그 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결국은 자기를 따라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를 막아주지 못하고 또 공간이 자기가 다른 곳에서 지은 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이 맥베스에 나오는 레이디 맥베스가 독백을 하지요. 내가 온 바닷물로 내 손을 씻더라도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없으리라. 이건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결국 자기를 따라잡은, 그래서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만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자기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여기에 억류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풀려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범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의 죄의 대가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득죄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피값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 성경적 윤리에
핵심적인 개념이 다 등장합니다. 범죄라는 말, 또 이 득죄라는 말, 그리고 그 대가로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피값을 내게 되었다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원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시 유대교라고 부르느냐? 왜냐하면 정식 유대교 신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이고 선지자들이 오기 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신앙에 대하여, 신앙적인 원리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 신앙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성경은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하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나 심판에 대하여 또 인간의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하여 얼마만큼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뚜렷한 신앙적인 체계를 갖추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들의 언어를 보면 죄라는 말을 쓰고 있고 범죄,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우에게 범죄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기 이전에도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것은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대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권선징악, 또 공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모든 문명,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애걸하는 것을 보고도,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죄는 결국 사람을 따라잡아서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이, 그가 만일 그것을 바로잡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죄의 값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결국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종교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그들이 이 곡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요셉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요. 이 기본적인 보편적인 사상이 종교를 통해서 이 초월적인 차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권선징악의 개념이 종교화되면서 초월적인 그런 차원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업, 카마라는 것은 사람이 전생에서 지은 죄값을 다음 삶에서 치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전생에 내가 죄를 지으면 금세에서 그 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금세에서 고생을 하는 이유는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 업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윤회설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 이외의 종교에서는 더 무서운 그런 심판론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지옥에 대한 개념. 지옥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옥, 이슬람에서도 말하고 또 민간 신앙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옥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인터넷을 보면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 시베리아 어디 땅속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했다. 그래가지고 그 녹음한 소리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남자와 여자가 막 부르짖는 소리 같은데 그게 이제 지옥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했다는 것이지요. 글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는데 몸은 썩고 영혼으로만 존재하는데 어디서 성대가 나가지고 지옥에서 그렇게 녹음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건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녹음기로 녹음할 수 있는 소리를 몸이 없는 영혼이 낼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건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형벌, 이 고통을 말합니다. 뾰족한 꼬챙이로 찌른다든가, 또 가마솥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이 존재할 텐데 영혼이 무슨 신체적인 감각이 있어서 뾰족한 꼬챙이로 찌르면 아야 하고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또 가마솥에 넣으면 뜨겁다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지옥을 실감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옥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네. 지옥을 실감나게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옥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진짜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단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문학을 쓴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 내세의 심판을 말해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현실을 감각적인 방법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옥에는 어떤 형벌이 있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느냐? 모르지요.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들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집이 있더라. 하나님이 집을 지어놨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에 따라서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그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큰 면류관을 쓰고 한계 없는 사람들은 개털모자 쓰고 다니더라. 이상한 얘기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머리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면류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원래 머리에 쓰는 거 좋아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서 머리에다가 쓰고 폼 잡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이 만약에 천국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집의 평수를 비교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 비교하는 것도 싫은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당신은 집이 몇 평이냐,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고급 동네냐, 나쁜 동네냐, 머리에 뭐 쓰고 다니느냐, 명품 쓰고 다니느냐 아니냐 이거 따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설사 주님이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더라도 유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수준대로 말씀하셨을 수는 있지만 천국의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천사처럼 있느니라. 또 이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10고를 다스리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10고를 다스린다. 뭔가 천국에서도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거기서도 뭔가 이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비유고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천국이 이 세상의 연속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천국에 이어진다면, 그래서 더 많고 더 높고 더 고급 이런 식으로 천국의 삶이 지속된다면 그건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지,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상상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를 여기에 기록한 데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 속에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죄와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오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가 하는 원리를 엿볼 수가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죄값을 치르는 일이 내세까지 연기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들은 금세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다고 보았어요.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내세까지 가서 치르는 게 아니고 금세에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아무리 이 장소를 옮겨갔더라도 결국 그것이 따라온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죄의 이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 둘째는 그래서 사람이 결국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죄값을 이 세상에서 치루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값을 치를 기회도 없이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 많은 죄값을 인정하지도 않고 치르지도 않았어요. 스탈린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요셉의 형들만큼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그 죄값을 지금의 괴로움을 통하여 지불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매도 먼저 맞는 자가 낫다고,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죄값이라면 빨리 치르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다가 지옥까지 가서 치르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축복이 이들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는 날이 온다는 사실. 이 참 미련한 것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 그의 괴로움을 봤어요.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요셉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괴로워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즐거웠어. 요셉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겼어.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얼마나 이게 죄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어. 인간의 미련함이 왜 이후에 결국 깨닫게 될 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이 왕따에 시달려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지요. 친구들이 물고문을 하고 별의별 친구도 아니지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장난으로 했대. 장난으로. 완전히 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난으로 친구 한 명을 여러 명이 괴롭혀가지고 그 아이가 자살을 하게 만들었어. 애들인데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가. 이 자기에게 자기를 놓고 생각을 하면 금방 알 텐데 저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할까를 자기를 놓고 생각하면 알 텐데 무리가 모였을 때는 아마 그게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냥 재미로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점이 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아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야 그걸 인정을 하니 얼마나 강팍한 인간입니까? 이제야 그걸 알았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걸 알았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하는 괴로움은 자신의 그러지 않으면 그 괴로움이 없이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괴로움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든가 이런 말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했어요. 루벤이 그 형제들을 원망했죠.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비겁한 말입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막았어야지. 막지 않고 말만 해놓고 이제 와서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쨌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말로 듣겠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이 부부이신 분들 시련이 닥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셔야지. 여보, 그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러고 서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시려면 시련이 끝난 다음에 다투세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하려다가 참았는데 그때 가서 다투세요. 시련이 닥친 상황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서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까지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신앙이 있든 없든 어떤 종교든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과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괴로운 죄의 대가를 이들이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 형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의 값의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셉이 그 열쇠를 쥐고 있어요. 요셉이 그 열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셉 자신이 자기가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입었던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고 더 이상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없고 더 이상 복수를 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만이 가능해. 요셉만이 그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열쇠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만이 이 형들이 괴로움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는 죄의식,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열쇠를 요셉이 쥐고 있어요. 요셉은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만큼 위대하냐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엿보는 것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할 때 가해자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만을 생각하죠. 이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또 다른 효험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피해자의 원통함, 피해자의 한, 피해자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효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바깥의 효험만을 생각하는데 이 내면적인 효험도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적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죄가 사라져라고 하지 않고 왜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신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입은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끼친 모든 아픔, 원통한 한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스럽게 죽었겠어요. 이 고고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원시인의 인구의 17%는 타살을 당했다라고 하죠. 이 과거의 원시인의 그 유고를 검사해 보면 이 맞은 이 두개골이 뭐 함몰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시인의 적어도 17%가 타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한을 품었겠습니다. 그 한이 뭐 백두산보다 높을 거예요. 히말라야 산보다 높아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끼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한을 품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위로와 어떤 은총을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든 공의를 베푸시든 간에 거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통함과 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죄사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죄값을 그들에게 물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후자를 택했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얻는 게 아니고 정의 실현의 메시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